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의사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크루만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의사의 입장에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의사 입장에서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저도 수술도 하고 검사해 볼 때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의사가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합니다. 1번 정도 아프면은 1이라고 얘기하고, 5 정도 아프면 5라고 얘기하고, 뭐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아프면은 10이라고 얘기하라. 그런데 의사가 물어봐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럼 저도 수술해서 한 6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0쯤 당장에 주사 맞고 진통제 맞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튼 크루만 데이비스라고 하는 의학 박사, 의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의학적으로 아프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여기 기록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써진 대로 혈한증이라고 한답니다. 혈한증. 이 혈한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도에 지나도록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몸에서 각종 땀구멍에다가 지시가 내려간대요. 나 지금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다 하면은 각 몸에 있는 땀구멍으로부터 화학물질이 배출된답니다. 그 화학물질이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은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물질이래요. 모세혈관이 뭐냐? 우리 몸에는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의 길이의 혈관이 있대죠. 피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죠? 그 중에는 가장 큰 대동맥, 심장에서 온몸으로 하는 두꺼운 혈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밀하게 요 손끝에 발끝 하나까지 간 쬐끄만 혈관도 있습니다. 그걸 뭔 혈관이라고 한대요? 모세혈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사람 손끝이 따뜻하고 하는 빨간 것은 요 끝에까지 얇은 혈관이 무수히 가서 모세혈관이라는,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 피도 보내주고 영양분도 보내주는데,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으면은 그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온몸에 있는 땀샘으로부터 막 나온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나오니까 땀샘으로부터 그게 나오자마자 모세혈관을 팍 파괴하니까 모세혈관엔 뭐가 들었다고요? 피가 들었죠. 그 피가 땀구멍이 넓은 데서 피와 땀이 같이 튀어나오는, 이것을 혈한증이다. 2년 전에 베트남의 다크도아라는 데가 있대요. 위잉 집사님은 바로 알 것 같은데, 다크도아라는 곳에 살고 있던 10대 소녀가 공부와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버렸는지 이 혈한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눈과 이런 데서 땀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 거예요? 피가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나고 혈한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 소녀의 사진이 나옵니다. 피가 나왔어요. 여기서 막 피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는 극도로 약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곧 잡히실 일, 십자가에 달리실 일, 그러나 떠나가는 제자들, 믿음 없는 안타까운 이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육을 가지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냥 온몸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땀샘으로부터 화학물질이 튀어나오게 되었고 모세혈관을 파괴하니까 땀에서 땀이 안 나오고 터진 피들이 흘러내렸다. 혈안증에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은 제자들한테 처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적으로 후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운지 내 마음이 이미 다 뭐했다? 죽어가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이렇게 요아이한 모습, 스트레스 받은 모습을 예수님은 이때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다. 더구나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온 거거든요. 실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오셨는데 드디어 그 클라이막스 혼방이 됐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걸 좀 나아가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충분히 자신의 사명을 밀어버릴 정도까지도 예수님은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다라는 말. 둘째, 금방 소개했던 크루만 데이비스 의사는 예수님은 그 심각한 정신적인 마음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모욕과 채찍질까지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으로 읽으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널 때린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뱉음을 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 중에 헤이 퇴 하고 여러분과 제 얼굴에 누군가 침뱉은 적이 있었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별로 없죠?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퇴퇴 뱉은 아무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명 위에 가시는 예수님이라도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됐을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를 주먹으로 빵빵 천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적 당한 적 있습니다. 고참들한 저보다 먼저 인 사람. 또 뺨 맞은 적도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따만은 워카발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도 맞은 적도 몇 번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괜히 모여놓고 때리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런 물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군대 가면은 이렇게
겨울에는 난로를 피는데 난로에다 직접 손다면은 저거 할까봐 난로 주위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철로 막아놓는데 그 철 막아놓은 자리에 꼭 뭘 꽂아놓냐면 깡통으로 담배 재떨이를 꽂아놔요. 군인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먹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특히 거기다가 막 가래침 뱉고 막 그러거든요. 고참들은 하여튼 이상해. 그죠? 요새 젊은 사람들 안 그럴 텐데 80년대, 70년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물 놔두고 물 담아놓고 거기다 담배 꽁초 버리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딱 고기 있는 거 버린 다음에 거기다 물을 딱 답니다. 마셔 임마 그러면 한 2번 먹어봤거든요. 집사님네 군대 생활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조금씩 집사님 있었구나. 여긴 좀 촌에서 하니까 여긴 막 총 쏘고 막 그런 데서 근무했대요. 그 진짜 비위상하거든요. 진짜 비위상하는데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예수님 뺨을 이렇게 치고 침을 퇴퇴 뱉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할 때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했었냐 그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종에 당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빌라도에게 끌려갔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는 더 당했습니다. 27절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으니까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들을 다 모인 겁니다. 조금 뭔 일을 저분이 할지 모르니까 모아놓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홀라당 벗겨버렸습니다. 33살 된 청년 예수님의 옷을 홀라당 벗겨버렸다. 빨간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모자를 머리에 씌우고 나무로 손에다가 예수님한테 들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다가 무릎 꿇고 희롱하여 당신이 왕이냐? 왕의 대접 한번 받아봐라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침을 뱉고 예수님 손에서 왕처럼 나무떼기 하나 쥐어졌다 그걸 뺏어가지고 여기 머리에 면류관인데다가 빵빵 머리를 치고 역시 예수님을 침뱉고 했다라고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로마 군사들에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당한 더 큰 고통은 채찍질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도 많이 계시다시피 당시 로마의 형벌은 죄수를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 묶여진 손을 어디다 갖다 묶었습니까? 기둥에다 갖다 묶습니다. 왜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채찍을 보통 당시에 있었던 것이 발견되는 사료들을 보면은 당시 로마 군사들이 썼던 채찍은 이만한 쇠몽둥이에다가 39개의 가죽을 붙여놓는데 39개의 가죽이 있습니다. 그 가죽에는 뭘 끝에다 달아놓냐면 쇠구슬과 뼈 조각과 납 조각을 달아놓는데요. 왜 그런지 아시죠? 확 내리치면은 그 뼈 조각과 납 조각이 살점을 뚝뚝 이렇게 뚝뚝 띄어내게끔. 더구나 쇠구슬은 살과 뼈를 깨부수는 그런 역할. 쇠구슬을 넣어서 살과 뼈를 깨부수고 뼈 조각을 넣어서 납 조각을 넣어서 살점을 뚝뚝 띄어내고 하는 무서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런 채찍에 맞은 예수님은 골격 근육이 찢어졌을 것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살점은 대롱대롱 몸에 채찍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약 100년 후에 살았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요세푸스만큼이나 예수님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그분의 역사책을 보면은 당시 기록을 알고 있고, 약 이 100년 후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채찍질 형벌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바깥으로 드러났고, 정맥이 뭔지 아시죠? 예. 핏줄, 큰 핏줄, 근육과 근골이 튀어나왔으며 장기의 일부까지 몸 밖으로 노출되었다. 창자가 터져서 몸 밖으로 나오고 장기들이 튀어나오고 뼈다귀가 다 튀어나오고 했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채찍질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온 가장 큰 위독성 병이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저혈량성 쇼크라고 합니다. 이 저혈량성 쇼크는 뭐냐면은 몸에서 체액과 피가 빠져나가서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쇼크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이 쇼크가 오게 되면은 피를 더 이상 못 퍼올린대. 심장이 피를 퍼올릴 힘을 상실한다. 급격한 혈압 저하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위암 수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쇼크 중에 하나가 덤핑그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한 번쯤 소개한 쇼크입니다. 위암을 수술하면은 위를 다 잘라내거나 아니면 위를 3분의 2쯤 잘라내거든요. 근데 이 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저장, 둘째는 잘게 부숨,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위가 쬐깐해지니까 음식을 2-3시간 저장하면서 잘게 부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화학적 변화는 아니.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잘게 부셔지면 그때부터 소장으로 서서히 뚜껑, 유문이라고 하는 뚜껑이 열려서 서서히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장은 완전히 쪼개진 물리적 변화 정도밖에 되잖아요. 음식물 형태는 그대로. 거기다가 췌장에서 나온 화학 물질을 팍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변화돼서 거기서 양분을 쏙 소장이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분이 온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덤핑그 증후군은 뭐냐면은 위가 쬐꺼내지든지 없으니까 저장을 못하니까 자꾸 위에서 먹을 것을 주면은 야, 더 이상 저장할 자리가 없다 해가지고 소장으로 음식을 쏙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뵙지 못한 것들이 나오는 거라. 위가 또 쪼개가지고 완전히 쪼개서 보내주는데 이게 오니까 벌러덩 놀래버림. 이게 덤핑그 증후군입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혈압이 팍 떨어져.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가 당해서 제가 아는데 하여튼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뒷땀이 나고 뭐 어찌할지 모르겠고. 혈압이 몸에 피가 돌지 못하고 온 체력을 쏟아놓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으실 때에 이런 쇼크가 계속 쇼크가 퍽퍽 오고,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되고 신장과 심장에 있는 피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이 온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확 멈춰버립니다. 비상사태, 몸에 있는 어떤 물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몸에서 피와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목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한 이유는 너무 피를 쏟고 체액을 쏟으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이어서 당한 것은 가시면류관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기다 씌우고, 더구나 거기를 몽둥이로 푹푹 치니까 예수님이 썼던 면류관의 가시들이 온 머릿속에 사정없이 파고들고 꽂혔을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줄줄줄줄줄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채찍질의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곧 이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 우리말로 바꾸면 해골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거기 죽어서 묻어버리니까 해골이 막 굴러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해골동산이다. 우리말로 하면 해골이고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하면 골고다.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했더라. 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습니까? 진통제거든요.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니까 모략을 타서 포도주를 주면 그걸 먹고 진통제로 여겨 조금은 참을 수 있었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끝내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가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되었다라고 말. 채찍이나 가시관으로 인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그 모든 걸 합친 것만큼이나 더 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했던 그것들이 여기저기서 출토되고 있는데 로마 십자가 형벌은 전부 다 T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십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십자가 아니라 요 위에가 없는 거 T자였다 그 말. 그리고 로마 형벌은 이 T자 중에 세로 부분은 형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거기서 맨날 사람들 못 박아 죽이니까 이 세로 부분, 세로대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형장에 있고 죄수들은 영어와 달리 가로 부분만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출토된 여러 십자가들을 보면은 최소 무게가 50kg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kg짜리 쌀푸대 10개쯤 되는 거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척이나 무거운 나무떼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미 채찍으로 인해서 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였고 온몸에서 피를 쏟을 대로 쏟았기 때문에 50kg나 되는 십자가 가로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저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걸어 넘어지니까 또 로마 군사들이 채찍질을 또 가고 또 피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가로대 50kg짜리에 몇 번이나 깔리고 깨지고 터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의 흉측한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몇 년 전에 한참 이슬람 국가가 못된 짓을 많이 할 때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했지만 한국에서 잘 아는 목사님, 여기 와서 나 동남아 가면 통해요 하는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키 한 요만하시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그분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중동 지역에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봤더니 뭡니까? 주황색 옷을 입혀놓고 무슨 푸대자루 같은 거 여기다 써놓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저걸 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죽이면은 차라리 뭐 한 방 맞고 죽으니까 목 날아가고 끝나니까 덜 무서운데 어떻게 죽이게 해요? 칼로 죽이게 해요. 막 영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했대요, 제가요? 이렇게 도저히 처음 볼 때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가 흐르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고통스러웠던지 성경에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얼굴을 돌려버렸대요. 가려버렸대요. 그 정도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처형을 당했던 요하난 베나콜이라는 사람의 십자가와 그의 자료들이 출토가 되었는데 이 사람을 박은 못을 보니까 못 길이가 18cm였답니다.
18cm, 요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요 정도 되는 대못을 여기다 망치로, 못으로 쳐서 박았어. 손바닥에 박으면 우리도 알다시피 찢어져 버리니까. 사람 무게에, 그죠? 손목에다 박았고, 그 손목에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조도 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의 중추신경이 파괴가 되면은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과 똑같대요. 뼈가 깨지는 고통과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은 거의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의 양쪽 중추신경은 끊어졌어요. 그 대못으로 인해서. 고로 뼈가 깨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의학자는 말하기를 그럴 때 예수님의 팔은 15cm가 늘어났을 거래요. 왜냐하면 몸무게로 쭉 처지니까 탈골되고 온 마디마디가 늘어나서 15cm 정도 팔이 쑥 늘어났을 것이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팔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고 깊은 통증과 얕은 통증이 번갈아 오게 되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만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완전히 축 처지면은 횡격막, 사람이 숨을 쉴 때 늑간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서 요걸 이렇게 해야지 숨이 쉬어지는데 쭉 찾아버리니까 안 올라간대. 그러나 예수님은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온 근육과 발 근육을 이용해서 자기의 체중을 떠받쳐야 됐대. 떠받쳐야 그때 순간 쉬어지면서 숨이 쉬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팍 쳐져버리고, 이것을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서서히 자기 몸을 끌어올릴 근육 자체가 힘을 상실해서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질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서서히 온몸에서 피와 산소가 없어졌고,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셔서 마침내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어 심장이 불규칙으로 뛰었고 결국 운명하셨다라고 의사는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음으로 십자가로 밀어버리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아픔을 예수님이 대신 다 아파해 주셨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사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이 어려운 때에도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예배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으니 부디 예수님 가신 섬김의 길 우리도 걷기 바라며, 이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 헌신자로서 자기 목숨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도 되지 말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못된 사람도 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헌신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현대의학과 의술 차원에서 볼 때에 그것은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고통이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당한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주님이 아무 대가 없이 다 당하시고 용서하셨으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발자취 따라 헌신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럴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